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정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보를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아시는데 영등포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또 GNTV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일에 또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형제를 불러주신 구독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성숙한 삶에 대해서 첫 시간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라고 정한 것은 평소에도 제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주님을 배우고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던 내용이라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부분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몇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본문 말씀 안에 영적으로 왜 성숙해야 되는가의 필요성이 담겨져 있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그 방법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영적인 목표가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성숙하는 것은 잘한다, 커간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성숙,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부모가 아이에게 갖는 안타까움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도 그 안타까움보다 더 크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과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는 날 덜 사랑해. 날 덜 아껴줄 거야. 나에게 관심이 적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더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왜 성숙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에 먼저 어떤 부분에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지가 못하면 안 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도 주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성숙하지 않은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할 때는 얼마나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또 문제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의 일도 온전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미성숙한 성도가 함부로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숙해야 될 필요성 중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이 영적 성숙은 우리 개인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숙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 혼자 성숙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함께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만 성숙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자라가고 성숙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도 영적 성숙의 필요성에 대해서 14절에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잘 흔들려요. 경험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천방지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채워진다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겠죠. 천방지축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계속 머물러 있죠.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좋죠. 귀엽고 아름답고 예쁘고. 그러나 그건 한때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쁘다 그래서 너 그대로 있어 자라지 마라 이러면 그런 부모 있겠어요? 그건 슬픈 일이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 영적으로 자라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의 구독교회도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요동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유도 여기 설명되어 있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속이고 또 간사하게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온갖 교훈의 풍조, 이 세상 풍조들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이 말세의 풍조를 생각하면 정말 이러한 위험한 곳에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겁나는 그러한 세대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거짓이 난무하죠. 부정이 난무하죠. 허물과 조롱과 희롱이 난무하죠. 이런 세상에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두려운 그러한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성숙의 그런 방법,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13절에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자, 영적으로 성숙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성숙하는 방법은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허물이 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거듭나면 다 하나님 아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 것은 온전하게 그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의 믿음과 이제 성장하면서 믿음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여러분 다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과 또 다른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참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 나중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도 있으시죠?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어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참된 사랑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 원하시나요? 왜 여러분에게 이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들과 각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것이 교회가 우리 개인적으로만 성장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함께 성장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 몸은 모든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 함께 성장을 해야지 왼쪽 팔만 쑥 잘 자라서 길어지고 오른쪽 팔은 성장이 느려서 좀 짧아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함께 자라지 않으면 그건 기형하죠.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머릿속에 생각은 지식이 많고 좋아졌는데 키가 안 자라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지체들, 다리가 그렇고 입이 그렇고 눈이 그렇고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동일하게 같은 수준으로 참 주님의 우리 사람을 지으신 주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참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지체들을 균형 잡히게 만드셨고 어떻게 똑같이 성장하게 균형 잡히게 성장하게 만드셨고
어떻게 이렇게 서로 아름답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잘 자라게 하시게 만드셨는가를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주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시기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장하게끔 계획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이후에 볼 것입니다. 그 다음 영적 성숙의 목표는 이 본문 말씀에서 13절에서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느냐, 키가 자라는데 2m, 3m 계속 자랍니까? 그것도 정상이 아니죠.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주님께서 목표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 이상은 자랄 필요도 없고 그 이상은 주님도 기대하시지도 않으셔요. 그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그 목표가 바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만 자라면 돼요. 더 이상 자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가 어느 수준인가를 알아야 되죠. 우리 이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텐데, 당연히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할 텐데 내가 어디까지 자랄 수 있을까, 영적으로?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은 어디까지 성장하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먼저 가신 분들을 보이기 때문에. 나이가 20대까지는 쑥쑥 키도 잘 자라고 쑥쑥 잘 자라지만 그 이상 되면은 키는 안 자라고 모두 지체들이 이제 노쇠화돼 가고 있죠. 그러니까 20대 정도까지만 성장하고 멈춰요. 영적으로도 그럴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의 목표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온전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엄청난 수준이에요. 도저히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는 달라요. 여러분들은 우리 겸손해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 수준까지 자라요? 어떻게 예수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어요? 도저히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주님은 거기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도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도 영적 성숙의 필요성과 방법과 목표가 나와요. 자, 여기선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왜 성장해야 되느냐는 필요성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끔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셨을 때
여러분이 바로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으면 그 계획대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싫다고 내팽개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실행하시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미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일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신다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영적 성숙의 목표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영적 성숙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한 로드맵이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실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하셨어요. 이미 창세전에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정해 놓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어요. 불러서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셔야, 왜 의롭다 하셔야 돼요? 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의롭다함을 얻어야죠. 구원받아야죠. 죄사함을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도 이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용서하시고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처럼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 의롭게 된다. 라고 말씀에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한계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잘못됐다고 일침을 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멀어진다. 그렇게는 성장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예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간다고 최종적으로 또 한 가지 남아있죠. 이 로드맵이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의롭다 하신 너희를 영화롭게 하셨다. 자,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미 영화롭게 되셨다는 뜻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롭게 됐대요. 놀라지 않나요? 영화롭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최종적인 단계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종 단계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이미 다 예정하시고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러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모르고 아직 나는 영화롭게 된지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육신대로 살려고 그러고 이 세상의 영광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 놓으신 일이 여러분이 영화롭게 됐다는 사실이고 이미 여러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참 놀라운 그 측면이라고 봐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데 현재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한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면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나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불러주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해주셨구나.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불러주셔서 영화롭게 하셨구나.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늘 저녁 이 시간 내라도 여러분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뭐 잘못 말하는 거 있습니까?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형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화롭게 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절에서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을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으면 여러분이 영화롭게 됐다는 말의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영화롭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그 빛이 누가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이 사건 자체는 우리 마음속에 영광의 빛이 들어오는 사건은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빛이 뭐 강렬한 레이저를 비쳤을까? 내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빛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이 들어왔지? 보이지도 않는데 언제 쨍 하고 들어왔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게 그냥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라고 하는 거 언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창조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만 했는데 빛이 쫙 생겼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이건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을 넣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온 우주 만물에 빛이 있게 하셨는 그 말씀의 능력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못 넣어 주시겠어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을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빛은 성령의 빛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는 예수님 믿자마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나 믿죠. 여러분 다 성령이 있죠. 그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다 그랬죠.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빛으로 표현된 거예요. 또 실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아마 그 생각을 했을 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강렬한 빛을 받은 게 어디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쫙 비쳤어요. 놀랬죠? 사울아, 사울아, 그러는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이 바울이 사울 이름이었을 때, 사울이 놀라서 주여 누시오니까, 누구십니까? 사울은 누구였어요? 율법 박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율법적인 영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마 딱 비쳤을 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는 딱 알았을 거예요. 율법으로서의 영광을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빛이 딱 비쳤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언제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은 지금도 핍박을 받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으면 예수님도 핍박받는 거예요. 사울한테 그렇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놀랬죠.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엎드러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눈이 멀어서 조용한 데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 경험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후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가 빛이 있으라 명하시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신 그 빛이 다른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은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지금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나도 그 빛을 받았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놀라운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이 보배는 누구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의 빛이 바로 보배라고 가리키는데 이 보배는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보배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배스러운 분입니까? 우리 안에 다 이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를 뭘로 지칭했어요? 질그릇. 왜 하필이면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질그릇의 특징은 뭐죠? 쉽게 깨지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게 하려면 이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밝히려면 항아리를 깨야 그 횃불이 드러나듯이 우리 속에 이 보배는 질그릇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질그릇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질그릇이 아주 강한 강철로 된 것이 아니에요. 쉽게 깨질 수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질그릇을 쉽게 깨트리고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질그릇이 깨지면 우리 안에 이 빛이 드러나게 되고 이 빛은 무슨 빛이라고 해서 성령께서 드러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쫓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하지만 그 성령님이 바로 이 빛으로 오신 보배로 오신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왜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는 그 이유가 또 나오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야, 이 성경 말씀은 참 논리적으로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저는 말씀을 읽어보면 참 놀랄 때가 많아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요. 과정도 나와 있고. 자, 이것은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에서 힘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해요. 자기가 질그릇인 건 생각 못하고 나는 강철로 단단한 강한 자야. 누가 나를 건드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것이 이 세상 풍조가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신이라고 그래요. 나는 신이야. 신과 같은 존재야.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바로 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 죄가, 그 교만함이 아직도 지금 유전돼서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또 예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육신은 저부터가 지금 육신은 이제 성장은 그냥 오히려 쇠퇴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저는 육신은 쇠퇴되어 가고 후퇴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 영적인 삶은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한 자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삶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고백이 나오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난 낙심하지 않는다. 내 겉사람은 비록 이렇게 약해지고 병들어가고 힘도 없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 뜻이 뭡니까? 젊어진다는 거예요. 젊어진다. 여러분 젊어지고 싶죠? 젊어지고 싶지 않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께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동의하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새로워지고 있군요. 저도 날로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니까 즐겁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 육신이 연약한지라 겉사람이 늙어가니까 속사람도 함께 늙어가는 줄 착각해요. 그러고 있지 않아요? 육신은 나이 들어서 낡아지지만 영적인 삶은 날로 새로워지고 또 성숙해져 가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뭐라고 그랬죠?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건 이제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고 100세 시대라고 그러고 100세 시대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120세대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실감하고 있는 것은 보험 나오는 걸 보면은 100세까지 보장했어요, 전에는. 지금은 종신형, 120세 보장,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수명이 점점 길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체감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즘 장례식장 가보면 돌아가신 분들이 옛날에는 70대, 80대가 대부분인데 요즘은 90대가 또 대부분이에요. 조금 있으면 또 이제 100세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실제 의과학자들이 발표하는 논문이라든가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의과학자들이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어떤 사실이 있냐면 수명이 점점 길어져 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100세, 120세 시대에는 현재 나이에다가 18세를 빼라. 그래야 실제 여러분의 나이의 삶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에서 지금 마음속으로 18세를 빼보세요. 60세 되시는 분은 몇 살이에요? 42세. 70세 되시는 분은 52세. 이건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실제 그걸 조사한 결과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60세 되신 분은 나 이제 42세야. 옛날 수명에 비하면 42세 정도의 삶을 건강을 살고 있는 거야. 옛날에 비하면 지금 70세가 옛날에 비하면 52세의 삶을 사는 거야. 자, 이게 왜 권고사항으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의 냉장고에다가 내 나이 60세이면 내 나이 42세야. 42세 딱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보면 42 이게 뭐지? 이거 내 나이야. 이거 뭐지? 내 나이야. 내 나이 42세라고 그랬어. 그러면 42세 기준으로 생각을 바꿔요. 60세 될 때는 뭐 배우려고 그래도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뭐 배워봐야 뭐 10년을 써먹겠어. 영어 배워봐야 몇 년 써먹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이래서 아예 시도를 안 해요. 60세, 70세 되면. 근데 42세로 적어놓으면 앞으로도 42세면
38년을 더 살아야겠네. 그럼 뭔가 지금 그림을 배워도 되겠네? 지금 영어를 배워도 되겠네? 의욕이 생겨요. 삶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새로워지는 거죠. 더 젊어지는 거고.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수명이 몇 살이죠? 영적인 수명이? 영적인 수명이 몇 살이에요? 아니, 그것도 몰라요. 영적인 수명이 영원이잖아요, 영원한. 영생이잖아요. 100살도 아니고, 1000살도 아니고, 10,000살도 아니고, 영생이 우리의 수명이에요. 그쵸? 그럼 그 중에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현재? 구원받은 지 30년 됐어요? 그럼 30년이네요. 40년 됐어요? 그럼 40년이네요. 영적인 나이가 40년이죠. 그럼 40년이 젊어요, 늙어요? 100살에 비교하지 말고 1000살에 비교하지 말고 영혼에 비교해서 40살이 젊어요, 늙어요? 아니, 새파랗게 젊죠. 어린애죠. 어린애죠, 아직. 이게 우리 실제 나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냐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젊어지고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삶은 우리 실제적으로 내가 젊다고 생각하고 새롭다고 생각하고 살면 젊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젊다는 것을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청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사랑을 하게 되고 뭐를 하죠? 결혼을 하죠. 이제 결혼하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죠. 우리 영적으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했죠. 혼인잔치가 예정돼 있어요.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신랑 신부들이죠. 그러면 아직 결혼 안 한 영적인 젊은이들 아니에요? 이런 젊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성숙한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계속 주님 나라 가서도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생각할 수 있냐면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입을 드레스, 세마포 옷이 뭘로 꾸며져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옳은 행실로 단장을 한 것이 신부 드레스예요. 하늘나라의 신부 드레스.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옳은 행실을 했느냐, 어떤 성숙한 삶을 살아왔느냐,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가졌느냐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에서 신부 옷으로 그것으로 단장 지어진다니까요. 그것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고 빛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예정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한 몇 가지 사항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많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근에 저는 이제 산상수훈 팔복 말씀을 이제 상고하면서 많이 이제 느끼게 된 것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개적으로 가르친 말씀 중에 시작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중요 속에 있어서 천국의 헌법이다 아니면 천국 시민의 헌장이다 라고 지칭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예수님이 직접 다 행하시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모습을 이 땅에 계실 때 나타내 보이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 또 겸손한 자의 모습, 온유한 자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참으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가난한 모습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오히려 이러한 물질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함이라. 심령으로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였지만 세리는 자신은 철저하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 그 두 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리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었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본이 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 세리가 부자냐면, 잘 아시겠지만 세리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도 부정축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거죠. 세리들이 돈을 부정으로 많이 모으고 자기가 축제를 해서 그 죄를 고백하는 모습,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칫 사람들은 실제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자일지라도 그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은 세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가난한 자의 본이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말하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그 경제적인 용어로 파산됐다는 뜻이에요. 파산됐다. 파산됐다는 건 나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스스로 모을 수도 없고 스스로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완전히 다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심령이 그 정도로 가난하려면 하나님,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애통을 하셨을까? 어떻게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데 애통하라는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애통하는 것은 분명히 산상수훈의 두 번째 복에 해당되는 복인데, 무엇을 애통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요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그것은 요한일서 1장 8절처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사함 다 받았는데 죄사함 또 받을 필요 뭐 있어? 난 죄 없어. 하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디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지, 범죄하고 음란하고 전쟁으로 얼룩져가고 있는 이러한 이 세상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성을 보시고 울으셨어요.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도 가지셨어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예레미야서 14장에 나와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니.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죄의 구렁텅이로 헤매고 있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볼 때도 우리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죠. 온유한 자는 바로 가난한, 괴로움 당하는 겸손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 온유한 마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신데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지가 못해요. 싸나워요. 다투려고 해요. 용서도 안 해요. 뭐 실수하면 용서 안 하고 서로 비방하고.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내가 잘나서 성숙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나서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성도들을 대할 때 그 교회는 화목하고 화평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산상수훈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시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 중에 제자들 보고 나오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숙한 자세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로운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간절한 또 갈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구하는 입을 크게 열 때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시편 81편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채워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벌리는 거를 아주 작게 보셔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야 얼마나 크게 벌려요. 즉 다시 말해서 진짜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무엇을 얼마나 구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만 구할 수 있겠죠. 그것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많은 말씀을 하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구한 거 다 받으셨어요? 대부분 받으셨죠? 구한 거 받았으니까 만족하세요? 뭐를 구하셨어요? 무엇을 구하셨을까?
입을 크게 열리라 그랬는데 얼마나 크게 입을 벌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은, 온갖 구하는 것은 당연히 주셔요. 당연히. 거기에다가 생각하는 것에 생각만 해도 주셔요. 또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의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거가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세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가 생각도 못한 것들을 부어주셔요. 여러분,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죄 용서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죠. 근데 저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저에게 천국을 주십시오. 물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셨어요? 죄사함 받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셨어요?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복까지 더 부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저도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무한한 것을 더 듬뿍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의 문직이라도 좋습니다. 천국만 가게, 지옥만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 많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상속자를 주시고 황금 보석 성까지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황금 보석 성을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구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실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한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